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통해 옷수를 만지는 믿음, 가제목을 또 붙여보면은 믿음의 통로를 만들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께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탁 만지니까 그 혈루증이 고쳐지는, 그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요, 참 감동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모든 한계 안에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어도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이 고통이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저는 너무나 통쾌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이 유출병, 피가 나오는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부정한 사람. 이 부정한 신분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만나는 이 소망과 이 기쁨이 뭔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많이 만났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동원했던 그 모든 수고, 그의 노력, 그 힘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용도 없었고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단 한 번의 터치로 마치 버튼 하나 꾹 눌러서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한 번에 터치하는 것으로 바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니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도 믿음 생활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마 들지 모르겠어요. 의술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져도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겉옷만 만져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믿음,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참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결단인데,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부정한 자였어요. 유출병이 있는 것으로 부정한 자였는데, 유출병 환자를 대하던 당시의 사회적인 그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 위하여 그렇게 마음 쓰고 힘들어하고 애썼던 그 무리를 파고 들어간 그 믿음, 하나의 버튼을 꾹 눌렀다라고 하는 이 믿음, 어찌 보면은 그 버튼 한 번 누르는 거, 한 번 터치하는 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히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겉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입는 그 겉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겉옷을 지어서 입게 될 때 그 겉옷의 옷단 끝에 그 찌찌트라고 그래요. 술을 이렇게 달아서 그 매듭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 그 그림 일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줄 모양의 이렇게 끈이 달린 것, 이거 멋있으라고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반지도 멋있으라고 끼는 것보다 뜻이 있죠. 그죠? 멋있으라고 낀다면 뭐 다 끼겠죠, 손가락에. 근데 하나만 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 당사자나 그 겉옷을 입은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겉옷 그 옷단 끝에 연결한 그 술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계명을 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려고 옷술을 달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요, 자기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겉옷에 다는 그 옷단의 술을 아주 길게, 눈에 잘 띄게, 다른 사람 눈에 잘 띄게 길게 다는 것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그때 무슨 긴 드레스를 질질 끌고 다녔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겉옷에, 겉옷 입는 겉옷 그 끝단에 그 옷술을 이렇게 꽈서 다는데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그 옷단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로 이것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느냐? 너무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리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 사람 뒤에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 발에 밟힐 정도로 그렇게 길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청년들이 왜 청바지 길게, 바지 길게 해가지고 길거리 청소하고 다니던 그 바지 있잖아요. 그 바지 입고 어떻게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어르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죠. 저게 젊음이 저런 뜻은 아닌데,
젊은 게 저런 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하듯이 길게 늘어뜨린 그 옷단의 수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런 의미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표시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길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겉옷의 옷단 끝에 다는 그 옷술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요, 이마에 그 경문이라고 하는 작은 성구함을 차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 사진 보면 보시겠지만 이마에 이렇게 무슨 상자 같은 게 하나 있죠. 요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이 거기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성경 기록한 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이고 이게 기도할 때의 이 복장입니다. 꼭 여기다 옛날 그 쪽들이 달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자를 달고 끈 이렇게 해서 달고 그 안에 상자 안에 이게 경갑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자 안에 그 경문 안에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끈을 달아서 이마에 차야 하는데 그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그 작은 성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자기들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열심, 열정, 경건함을 기도하는 시간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남들에게 보이는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자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게 만든 만큼 이게 끈이 얇으면 안 되잖아요. 고정하는 끈이 또 두껍고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게 같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경문도 더 크게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매는 끈도 더 넓고 크게 만들어서 남들 눈에 띄게 하는 자기 이마에 차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술을 겉옷 모퉁이 끝에 다는 것이나 기도할 때 이 경문을 머리에 이마에 차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계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문제 삼으셨던 것은 자기 열심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남들에게 드러내놓기 위하여 질질 끌리는 그 끈을 매달아 놓은 거, 그리고 경문을 이마 위에다가 매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적인 행동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평상복이었고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평상복, 평범한 모습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성화를 보게 될 때 예수께서 겉옷에 옷술을 달고 계신 것을 영화상에는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영화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겉옷, 이렇게 옷술을 이렇게 달고 있는 모습을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다가 이 경문을 하나 이렇게 메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영화나 성화상에서는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복장에 옷술이 달려있는 겉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셨어요. 또 기도하실 때 경문을 차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경문을 올려나? 예수님 옷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달아나? 우리가 볼 땐 자연스럽지 않은, 예수님 그거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님 처음 보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던 것을 그 여인이 알아봤던 것도 예수께서 겉옷에 옷술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께 다가와서 다른 곳도 아닌 겉옷에 손을 댔을까요? 여인이 예수께 다가와 겉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겉옷을 아무데나 막 만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겉옷의 네 모퉁이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만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예수의 겉옷을 만지는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 모습입니다. 옷술을 만진 거예요. 앞에 그림 다시 볼까요? 옷자락 만진 거하고 성경적으로 지금 만지는 것은 옷술을 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겉옷에 달게 하신 그 옷단의 술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지금 여인이 만진 거는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있는 옷술을 만진 건데 이 옷술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술을 달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당시 랍비 문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의인,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술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옷단술에 시선을 고정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신 분, 하나님과 통하고 계시는 분, 자기의 온전한 그분의 옷단의 술을 만지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께서 전도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 귀신을 내쫓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외식하는 신앙인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 예외로 제껴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의 겉옷에 달려있는 이 술을 부정한 유출병에서 고침을 받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이 겉옷의 술이 이 여인에게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어요. 유일한 통신 수단. 예수께 고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하며 유일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손잡이로 그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옷술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그거 만지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 역시도 내가 주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댈 수만 있으면 나의 병은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이 무리들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술을 턱하니 잡을 수 있을 사정이 아니었어요. 왜? 혈루증은요,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피의 유출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 하고 말씀했는데 예수의 옷술만 만지면 되는 이 단순한 상황에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어요. 왜? 내 부정함이 전이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면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과 닿는, 이 부정한 여인과 닿는 사람마다 그 부정함이 전이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코로나 마냥 말이에요. 전이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랑 스친 것만 알아도 율법에 따라서 자기 옷을 빨아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부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여인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인,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주님을 바로 앞에서 대하는 지금 이 순간은 절박함 속에 예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를 만났고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들을 허비했던 여인이었어요. 피를 흘리는 부정한 몸일지라도 최대한 몸을 움츠려서 최대한 나를 덜 닿게 하는 것으로 최대한 몸을 움츠려 예수의 옷술만 살짝 만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 됐던 거예요. 그녀가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가갈수록 생각보다 무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밀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리를 뚫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부정함을 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모든 절망적인 조건들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순간 이기적인 생각을 선택을 하게 돼요. 나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어. 이 병 고치느라 그동안 돈 다 썼고 이제 나 저 예수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겉옷의 옷을, 찌찌트라고 하는 그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만진 즉시 자기에게 이 유출되어 나아가는 그 유출병이, 피의 흐름이 멈춘 것을 느끼게 돼요. 성경엔 말랐다 그래요. 멈춘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러한 성공을 한 후에 여인은 이제 조용히 그 자리에 빠져나오면 됐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여자를 찾습니다. 이제는 이제 잘못하면 이 모든 사건들, 이것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걸리게 한 것 같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그 여인, 그 자기의 정체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까봐 이제 조마조마한 상황이 된 거예요. 현장이 드러났어요.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아, 주님, 그냥 모른 채 해주시지. 나 그냥 내보내 주시지. 그냥 가게 놔두시지. 왜 여기서 나를 붙잡으실까? 아마 못내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당황스러웠던 이 여인의 모습을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과 옷술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 무리를 보세요. 지금 밀리고 밀려서 주님도 밀리고 있고 나도 밀리고 있고 다 밀고 있는데 어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하십니까? 여인은 유출병 고침을 받아 이제 됐다 하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 부정한 내 신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정체가 공개가 됩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한 가지는 꼭 아셔야 될 건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생긴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인은 예수께서 입고 계신 그 겉옷의 그 줄에 술에 손을 댔을 뿐이에요. 여기 술에 이렇게 살짝 손을 댔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달려있는 그 옷을, 그 줄을 살짝 잡았을 뿐인데 내게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잡았고
그 잡힌 것으로 예수께서 뒤로 이렇게 밀려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리가 민대요. 주여 무리가 미나이다. 지금 밀리고 쓸려서 가고 있습니다. 했던 것만 봐도 잡아서 땡겨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예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부정함이 내게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서 그녀를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체 일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길 주여 무리가 미나이다, 밀려들어서 미나이다 하는 이 말을 했던 것을 볼 때, 예수께서는 내 옷술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손을 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옷술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공석에서 자백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어요. 여인이 자기 자신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내가 부정한 여인입니다. 유출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하다 했는데 내가 그 유출병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했고, 자기가 부정한 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여인을 바라보던 그 모든 궁중들의 그 눈이 이제 예수께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이제 예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허락도 없이 함부로 예수님의 옷단 술에 손을 댔습니다. 이 술은요, 하나님과 그 옷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의 관계를 의미하는 옷술이었어요.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그 신분의 옷술을 잡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은 거예요. 옷단술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의 권위와 그 온전하심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손상시킨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당시의 랍비 문헌에는 유대인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단술을 만져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입니다. 이 옷단술의 소유자, 이 옷단의 소유자에게 속한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술을 만져도 그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술을 만져도 아무런 법적인 조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모든 군중이 예수님 어떻게 처벌하실 겁니까? 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따라, 따라. 예수께서는 여인을 향해 나의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 딸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군중 앞에서 이 여인을 예수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그 순간에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그 죄의식, 그 부정함의 의식에서, 그 고통에서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옷단술의 주인인 예수께서 여인을 자신의 딸로 선포하심으로 처벌의 그 대상에서 면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께서는 그 고침을 받은 여인의 그 기쁨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서로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의 유출병을 치료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적 수치심, 그 죄의식까지 주님은 씻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께서는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말씀들 중에 이 한 가지를 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열쇠 하나가 큰 그 두꺼운 철문의 금고문을 열 수 있듯이 작은 끈 하나가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신분을 의미하고 그것을 통화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유일한 통로의 문고리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내 노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은혜 안에 그 통로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통로의 문고리, 문 손잡이는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로는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실세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너의 믿음, 그 너의 믿음의 그 씨 안에, 그 씨가 크던 작던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느냐? 네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저기서 할렐루야 하니까 나도 할렐루야 하고 저기서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아니요. 너의 그 믿음, 입으로 크게 말하든 적게 말하든 정말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든 작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든 너의 그 믿음의 씨 안에, 그 크기 안에 생명이 들어있느냐? 나와 주님 사이에 통로가 지금 열려 있느냐? 꽉 막힌 데서 그냥 주님 부르는 것 아니라 통로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주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통로가 좁으냐 넓으냐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들통에 수도꼭지 안 열어놔도요, 요만한 구멍 하나 있으면요 밤새 거기로 물 다 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로는 넓은지 좁든지 상관없어요. 아니, 통로가 크면 뭐예요? 졸졸졸 흐를 거면. 통로가 크면 뭐해? 통로가 크든 좁든 그거 문제되지 않고, 그렇게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통로가 있다면 여인이 지금 궁중 속을 파고 들어가서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은 그건 아주 작게 여기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게 문제가 됐다면 거기 파고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크게 보였다면, 그걸 크게 여겼다면, 그게 걱정이었다면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결단하고 붙들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 크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 여러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가 되든 나의 짧은 기도 시간이 되든 주님께 향한 나의 소망을 가진 어떤 통로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매달려 있던 그 여인이 봤던 그 옷을, 예수님의 옷술이 그 여인에겐 크게 보입니다. 교회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냥 종교 생활, 종교 활동, 교회에서 행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큰 교회들. 우리 교회는 또 행사가 없죠. 또 교회들마다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행사에 진 눌려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교회 가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많은 종교 활동이 있어도 주님과의 통로가 없다면 그 사람 눈에는요, 주님의 옷을 그냥 그거 끈으로만 보입니다. 끈으로만 보여요. 그게 무슨 신분을 대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끈으로 보여요. 저거 요즘 유행이야 하듯이 끈으로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분의 치유하시는 역사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셔요.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내 마음 보시고 내 마음의 문을 그냥 발로 뻥 차고 들어오시듯이 그렇게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열어야 하고요. 주님 여러분 사람들이죠. 주님 계시면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있죠. 근데 주님은요, 네가 열래요. 주님께 가서 내가 열어야 되고 주의 능력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도록 내가 가서 열어야 되고 그때 비로소 주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죠. 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믿음 필요 없어. 일로 와봐. 안수 한 번 하면 다 끝나. 이래 말씀 안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가 전도 중에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도 없는 자, 발을 어떻게 써야지 걷는지도 모르는 자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대요.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가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에게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내 믿음이 요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내 믿음이라고 해도 그 작은 믿음을 통로로 삼고 그 작은 믿음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통이 크다고 물이 안 셉니까? 구멍 요만한 거 하나 뽕 뚫리면요, 그 물 다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이건 그냥 말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없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있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면 그래 아멘은 하는데 그건 내 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조차도 여러분 기도해서 통로로 만들으세요. 통로로 만드세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도 아니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로로 만들어보자 하고 통로로 만드세요. 예수 의지하기를 확신하고 전심으로 내가 구했다면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나와의 통로가 연결이 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는 새날이 되시기를, 새날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